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밝게 나와도 나와도 홀짝 지나가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2페이지 십자가 군병들아 22페이지 22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합니다. 주위에 일어나 길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너만큼 주의 힘을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그걸로 믿음 복음의 갑주 있고 복음의 갑주를 기도하면서 너만큼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그 옆에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3페이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아주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거기
이름으로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 생물나게 하시네. 생물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그 말도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하늘나라 갈 때 영영들을 나의 찬송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셔 영영을 나의 찬송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그날이 점점 임박해 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갈 길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권석들 위해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금요일 오전에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장에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이 이렇게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바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에게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5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시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 만물을 창조했어요. 히브리서 2장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의 강체시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본 사람들이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서는 깨닫기 힘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주님께서 나단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얘기를 이제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을 보았는데 누굴 만났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본 주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으로 실체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영으로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 하에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가운데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주님이 약속한 그날이 되기까지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점점 지금은 이제 마귀들이 이제 멸망된 날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어찌라도 자기네 세상을 좀 늙혀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능력,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 민족이 400년 동안 그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공생하다가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십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이어나갈 약속을 성취할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러한 자로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선민들을 430년 동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에 시점으로 해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400년으로 되어 있고 성경에도 430년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00년, 4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의 땅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서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 나게 했잖아요. 저희들이 음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아침에는 이슬 같은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저희들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은 능력이 하나님 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능력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약속받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거기 들어가 앞서서 12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보냈어요. 40일 동안 보냈다는 것은 금방 다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에게 주실 구약의 언약의 땅이다 하고 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40일 동안에 이 40명은 각 그 지파의 각 족속들의 대표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실과를 그냥 풍성한 실과들 갖고 와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이 풍성한 그런 땅은 확실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이 안악의 자손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할 때 보면 다윗은 요만한 어린 소년인데 얼마나 그냥 골리앗이 큽니까? 그러니까 그 안악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안악 자손 같이 우리는 거기 보니까 메뚜기만 하고 걔는 이만한 대장부대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래. 그러면은 정말 그 엄청나게 장군 중에 장군같이 생긴 그런 애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면 군대 복싱하면 잽도 안 된다 이거죠. 예? 맞으면 그냥 죽으니까 왜 거기까지 가서 죽냐. 그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죽는 것보단 애굽에 돌아가서 고생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힘들지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거 먹고 살면서 여기서 살지. 왜 거기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데 괜히 그거 필요 없다. 왜 죽겠는가. 그리고 그래서 밤새 원망하고 애통했어요. 그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때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데려갈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뭐로 간다고요? 믿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면 뭡니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늙어지면 다 똑같은데. 80 넘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그냥 하루 지내는 게 이게 최고죠. 여기다가 무거운 돈을 여기 뭐에 그냥 근거락근거락 무겁기만 하지 이거.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면 점점 진리를 깨달아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고 소화 능력이 없는데 먹은 게 풍성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내가 달 힘이 없는데 좋은 차를 타고 어디 그냥 멀리 가고 여행을 어떻게 다닙니까? 우리 복음성가 있죠. 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맞아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가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의식주를 위해서. 그래서 조금 집도 조금 더 좋은 집,
차 타는 것도 조금 더 좋은 차, 옷도 조금 좋은 옷.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반대되는 게 믿지 않는 염려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한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야. 이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내를 하라는 과정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손자들을 키울 때 보면 걔들한테 걔가 정말 사탕이 맛있다고 맨날 다 주면 이빨 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먹지 못하고 참는 것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빨이 상하지 않고 미가 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어린애를 키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고 다 우리가 그런 것도 참 있을 만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저 집 있고 먹을 게 있으면 풍족한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할 때도 또 궁핍할 때도 거기에도 내가 자족하는 그런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상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만 그냥 믿고 나아간 뜻이에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암송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시편에는요, 이렇게 우리는 시편 이사야서 43장 7절이나 21절 통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하셨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를 내가 데리고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니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 구약의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두개인들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안식일날 되면은 이 시편을 가지고 나가서 시편을 읊으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이 시편에 보면은, 거기 보면 시편에 많은 곳이 그러니까 구세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거 시편 121편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드렸던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구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이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에 나서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나를 크는 푸른 초장에서 아니야 그가 나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저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제가 항상 암송해도 그래요. 지연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 그늘 아래 거하여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 여호와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거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봉에서 건질 것입니다. 그가 그 기수로 너를 더 부르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에 놀라운 자 낮에 흐르는 살과 흐름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 치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연히 갈 수 있고 어떤 연병이나 재앙이 와도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이 옆에 쓰고 10,000명이 엎드려져도 나는 안연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으래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4절 통해서 의심하는 자는 그래. 의심하는 믿음이 없이 자기 기도하는 것을 의심하면 마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같은 사람은 무엇인지 주님께 얻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어린이처럼 그냥 간단하게 믿으세요. 애들 놀이하듯이.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만 믿으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도 옛날보다 너무 못하잖아요. 점점 못해지잖아요. 점점 근데 반대로만 하늘 가는 길이 가까워지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한테 하나님이 부활체를 일으켜갖고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니고데모가처럼 공예 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데 그때 유대인의 그 니고데모니 공회원인데 그 사람 그때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은 그 선생인데 주님께서 나아가서 그냥 모든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해갖고 밤새 몰래 이 선생 중에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을 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랄까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정말 그때 고생했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통으로 영생할 때는 물이래요. 나는 내 물을 먹는 주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요. 근데 이것도 아직 풀이 못해갖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인데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야, 물 좀 달라 하다가 결국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줬을 거다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에도 있고 3장 4절에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마귀들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짜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은 마귀들이 결국은 다 도망가요. 그냥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그 시험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후세대에 교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정한데도 거기서 그때 마귀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땡이 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해도 돼요. 그분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도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 말씀이에요.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린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양식이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60, 70, 80, 90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고 시편 1편 찬송시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0편 7편 121편 7절 8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이 시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비밀이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우리를 바위 위에 돌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 맞잖아요. 여호와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전탄군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생하고 40년 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은 내 원수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저 들리면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서는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시편 3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사고 성실로 그 식물 먹는 것을 그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성실한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열천탕구처럼 겁이 나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서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그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점점 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오시는 것은 우리를 그 주님 만든 처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심령들을 영혼 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방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